여호사밧 왕이 여호와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아주 충만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나라를 향하여 어마어마한 연합군이 전쟁을 일으켜서 오게 됐습니다. 두려워했던 그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온 백성들에게 금식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랬을 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기도 많이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번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그 적군들을 향하여 나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다가오는 그 죽음의 문제들 혹은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재앙들, 또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엄청난 파도가 여러분을 삼키려고 달려오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이런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너를 덮치려고 하는 파도를 향해서 나가라. 내가 이길 수 없는 그 죽음과 죽음을 향하여 나가라. 너를 넘어뜨리려는 하는 그 재앙을 향하여 나가라. 그 재앙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스릴 것이다. 할렐루야. 이번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이번 전쟁에 할 일이 없다. 이번 전쟁은 내가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침공한 그 적군을 향하여 나가라. 그 문제를 향하여 나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랬을 때 여호사밧이 잘한 일 두 가지만 먼저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찬양대를 군대 앞에 세워라. 두 번째는 힘을 모아라. 이 두 가지를 오늘 여호사밧 왕이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역대하서 20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요게 잘했다는 거예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의논한 것이 저는 계속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의논했구나. 여호사밧 왕이 왕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선포하고 나가면 되는데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했다. 상당히 자상한 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첫 번째는 무엇을 결정했을까요?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과 백성 지도자들과 왕이 의논을 한 거예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오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였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였다. 여러분 지금 전쟁터에 칼과 활과 말을 타고 나가야 되는데 노래하는 자를 택하자. 찬양대를 앞세우자. 예배자들을 앞세우자. 이건 있을 수 없는 결정을 이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호사밧 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세속적이지 않다. 정말 하나님 중심이다. 여호와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충만했다. 그가 예루살렘을 나와서 시골 지역을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 중심 신앙을 가르쳤다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나눴어요. 특별한 왕이에요. 그 시대에 그런 왕이 없어요. 근데 이 결정하는 거 보니까 역시 여호와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충만한 지도자와 그 성도들은 생각이 다르다. 결정이 다른 거예요. 뭘 결정했어요?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했는데 뭘 결정했어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전쟁 앞에 세우자. 전쟁을 전쟁으로 이겨야 되는데 전쟁은 총과 칼로 이겨야 되는데 전쟁을 예배자로 이기겠다는 거예요. 전쟁을 찬양으로 이기겠다는 거예요. 현대적이다. 더 많은 지식을 얻는다. 이것이 뭘까요? 성경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아요. 성경적 결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사회적 결정, 그 다음에 자본주의적 결정, 이런 거, 그 다음에 정치적 결정, 이런 쪽으로 가요. 성경적 결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 여호사밧 왕을 보면서 참 머리가 숙여졌어요.
아니 전쟁을 내가 한다고 할지라도 전쟁터 나가는데 총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말을 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나가자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가대를 전쟁에 앞세우라고 하는 말이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속성에 걸맞죠. 하나님이시니까 예배자를 앞세워. 하나님 말씀하셨어.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사울 왕이 그렇지 않았어요. 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했어요. 뭘 의논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적군을 향하여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번 전쟁은 하나님이 속한 거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전쟁에 서서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 놀라운 결정을 하는데, 역사적인 결정하는데, 우리는 군대 앞에, 맨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웁시다. 예배자를 세웁시다. 찬양대를 세웁시다. 이걸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선지자의 명령이 아니에요.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의논한 다음에 결정한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 어떤 나라가 전쟁에서 군인이 아닌 찬양대를 앞세우겠어요?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결정이다. 여러분, 앞으로 이런 결정해 주세요. 성경적으로 결정해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으로서의 결정을 해 주세요. 자본주의적 결정하지 말고 신앙적으로 하나님 비전 주신 거다. 그 비전 하나님 거다. 물질도 하나님 안에 있다. 은과 금이 내 안에 있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자. 그래서 우리는 1000번 기도하고 금요일날 기도하고 막 하잖아요. 이제까지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린 거예요. 우리는 자본주의적 결정하지 않았어요. 성경적 결정했어요. 신앙적 결정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여호사밧 왕이 아주 잘했어요. 힘을 모아라. 힘을 모아라. 역대하서 20장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교회에 필요한 것, 위기일수록 교회에 필요한 것,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여호사밧 왕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는 과정에서 이 의논의 능력이 있어요. 의논하는 과정, 자꾸 의논을 해요. 3사람이 의논하고 4사람이 의논하고 10사람이 의논하고 50사람이 의논하고 이래요. 이 의논하는 과정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마음이 하나가 돼요. 힘이 모아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이 대단합니다. 이 토론이라든지, 이게 시작은 뭐 비판 같지만 그러나 계속 토론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마지막 정점으로 하나 모아져요. 모두의 의견이 모아져요. 주제가 모아지지만 마음이 모아진 거야. 그래서 민주주의가 위대하는 거죠. 여러분, 이 위기, 99 기도회라는 이름이 지금 이 시대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99 기도회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99명만 예배 드려라. 주님,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언젠가 500명이 예배드리고 1000명이 예배드리고 2000명이 예배드리고, 이 강대상에 어린아이들이 또 중고등부 아이들이 올라와서 안수기도 받고, 이 어려운 시기에 99명밖에 예배드릴 수 없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어려운 시기입니다. 빠른 시간에 이 고난이 떠나가길 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가정의 힘을 모으십시오. 가족 전체의 힘을 모으십시오. 교구의 힘을 모으십시오. 교회 전체의 힘을 모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힘을 모은 결과 모두가 승리자가 되어서 돌아왔다. 세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찬양대의 찬송이 시작될 때 적들이 패하였다. 이 두 가지를 여호사밧 왕이 결정을 잘 했어요. 성경적으로 우리는 찬양으로 전쟁을 이긴다. 우리는 찬양대를 앞세운다.
참 세상으로 보면은 바보 같은 짓인 거예요. 그런데 뭘까요? 역대하서 20장 22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러분 항상 기적이 일어난다. 그 타임, 시간, 때가 있어요. 이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그 하나님의 때인데 언제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또 하나 사명이 있습니다. 민족을 살려야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을 보니까 성경적 결정, 찬송이 시작될 때, 그들이 찬송하기를 시작할 때, 그들이 하나님에게 찬송을 시작할 때,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서 적군을 패하게 하다. 할렐루야. 야, 이거 잃어버렸던 능력인데 무슨 능력이에요? 찬송의 능력. 우리는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찬송을 했는데,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할 때 마귀가 도망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할 때 죽음은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적군을 멸하십니다. 원수의 군대가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패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찬송을 시작할 때에 전쟁이 역전됩니다. 사도 바울이 찬송을 시작했더니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믿음의 사람들이 찬송할 때 미래의 비전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정말 먹을 것도 없는 젊은이들이 막 2,000명, 3,000명 와서 그 말씀을 듣는데요.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기도 끝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나도 미래가 있어요. 나도 목사님 따라서 한국 가고 싶어요. 한국 가서 배우고 싶어요. 막 이러냐. 지금 너무 많이 와 있어요, 선교지에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를 시작하고 찬송을 시작하는 젊은이에게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의 능력을 믿고 찬양을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전쟁터에서 유다 백성은 찬송만 했고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역대하서 20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하나님이 움직였어요. 찬송은 여러분이 하는데 하나님이 움직였어요. 기도는 광명교회가 하는데 광명교회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세계적인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맛보면 그 전공과 대학 졸업장을 내려놓고 목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선교사 길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한 분 모시고 가는 거예요. 아프리카 가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야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 적군을 향하여 나가세요. 뭐라 그랬어요? 야시엘이라는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어요?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이번 전쟁은 아무리 많은 군대가 몰려와도 너희가 할 일은 없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라 그랬잖아요. 이때 이제 여호사밧하고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찬양하자 이렇게 결정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예언대로 된 거예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그랬어요. 싸울 것이 없다. 어떻게 됐어요? 찬양만 했는데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할 일이 없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할 일이 없다. 너희는 예배만 하라. 찬송만 하라. 할렐루야. 지금 아멘 하시는 분들도 이 여호사밧 왕의 시대에 그분들과 똑같은 분들이에요.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생각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시대고, 그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에게 그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재앙에서 이기게 하시고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우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돼요? 진짜 싸우지 않았어요? 역대하서 20장 2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역대하서 20장 23절 시작.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호사밧 왕과 그 백성들은 전쟁에 칼 들고 뛰어가지도 않았어요. 찬양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적군이 적군끼리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도 산 사람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칼 한 번 움직이지 않았는데,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문제가 올 때 그 세상 사람처럼 결정하고 세상 사람처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돈 문제가 오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힘이나 권세로 오면은 아는 사람 통해서 그것을 법으로 막고 어떻게 하든지 이기려고 애쓰죠. 오직 그 문제도 하나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교회가 잃어버리기 시작했다. 여러분의 무릎의 힘, 무릎 꿇은 지가 얼마 됐습니까? 살아있는 교회가 무엇이 다릅니까? 성경적인 결정, 신앙적인 결정,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결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의 결정.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방법 던지세요. 하나님 방법으로 돌아가세요. 기도와 찬송과 예배, 믿음, 순종, 때로는 십자가 헌신. 십자가 같지만 십자가 짊어져야 돼요. 왜? 십자가가 방법이에요. 구원의 방법이요, 구원의 길의 방법이요. 마귀를 쫓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지는 자, 십자가로 마귀를 이긴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섯 번째 넘어갑니다. 전쟁터에서 재정적인 축복까지 해결해 주신 하나님. 참 이 부분은 왜 하나님이 이곳에 넣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역대하서 20장 25절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들였다. 전쟁에서 이겼어요? 칼 한 번 쓰지 않고 이겼어요? 죽은 사람들 가보니까 보물을 갖고 있어요. 좋은 물건들을 갖고 있어요. 그들이 말할 수 없는 그 전리품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하나님은 그 전리품을 너희가 가져가라. 너무나 많아서 하루, 이틀, 사흘, 3일 동안 그 보물들을 움직였어요. 여러분, 시대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마다 달라요. 뭐가 달라요? 물질을 얻게 하는 방법이 달라요. 어떤 분은 부동산을 통해서, 어떤 분은 장사를 통해서, 어떤 분은 세계 무역을 통해서, 어떤 분은 직장에서 월급을 받음으로. 예. 여러분이 나가서 땅을 샀다 그러면 돈을 준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명의 그 땅 주인의 이름에서 여러분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바뀝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욕심만 갖지 마세요. 그리고 돈을 쫓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을 쫓아가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가세요. 거기에 필요한 재정은 그 사람의 방법대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전쟁터에서 누구도 재정을 축복하실 것은 생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살기만 하면 돼, 우리가 이 전쟁에 살아나기만 하면 돼, 그러는데 살린 것만이 아니라 재정까지 다 해결해 줬다. 마지막 6번째, 브라가의 날을 만들자. 역대하서 20장 26절, 전쟁에서 이기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보물, 재정적인 축복을 긁어드렸어요. 모았어요. 창고에 가득 재정이 찼어요. 넷째 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 찬송의 날을 만듭시다. 찬송의 축제를 합시다. 할렐루야.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합시다. 여러분, 4일 전에 금방 죽어가는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4일 만에 이 사람들은 살아났어요. 송축하는 민족이 됐어요. 여호와를 송축하는 민족이 됐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민족이 되었어요. 두 손 들고 찬양하는 민족이 되었어요. 온 국민들이, 어린아이들이, 아주머니들이, 아저씨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민족이 되었어요. 거기가 브라가 골짜기예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런데 기대하십시오. 브라가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성막에 큰 민족을 살리는 불기둥이 임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케 하시는 겁니다. 예배는 취미가 아니잖아요. 찬양은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마지막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 기뻐하는 찬양을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찬양 예배 때 우리 가정 죽음을 이겨야 돼요. 예배 맨 앞자리에 우리가 앉을 거예요. 예배 맨 앞자리에서 열망하며 예배할 거예요. 울면서 예배할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이 찬양이 좋아서 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번 이 브라가 예배에 우리 가정 살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맨 앞자리에서 브라가 선봉대가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우리 가정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한 브라가 찬양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의 말씀입니다. 7번째, 브라가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요? 역대하서 20장 27절 말씀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 전쟁터에서 영광 받으세요 라고 예배한 것인데, 그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을 뿐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린 그 사람들이 다 살아난 거예요. 항상 그렇듯이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 제가 수없이 많은 기도를 순종하면서 늘 기도 응답을 받고 나면 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했는데 축복은 꼭 나에게 온 거예요. 기도의 열매는 기도자가 갖는 거예요. 이번 브라가 찬양 예배도 역시 하나님을 영광 돌릴 겁니다. 수많은 찬양자들이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끝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은 그냥 가게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합당한 응답과 축복으로, 비전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이 예배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